오늘 우리는 믿는 우리의 정체 세 번째 시간 맞이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는 것을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의 정체가 첫 번째는 의의 병기로 우리 지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의의 병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결국 뿌리째 뽑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확신에 거하라, 이런 말씀들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라는 것도 확신에 거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세상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공격해 와서 이 확신이 없는 이상 우리에게 기나만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생각나게 하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믿는 우리의 정체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붙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제 아침에 들었던 말씀,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체 속에서 나오는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죄의 법이다. 근데 마음속에서 나오는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진 사람에게는 이제 내 영이 거듭났고 내 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정말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속 고백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죠. 여기에서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촉구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안 되고 하지 말아야겠다 결단했던 것은 쉽게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자살하기 일보 직전과 같은 심정을 토로했던 이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이상할 것이 아니라 한 법을 깨달았어 가지고 결론 부분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바울이 한 법을 깨닫고 난 뒤에 여기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뭐가 기뻤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해답을 찾으면 기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어그러져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죽고 싶은 심정,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안 되고 안 돼요. 내가 내 생각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얼마나 절망감, 얼마나 정말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에게 해결책이 나에게 나왔다, 내가 반전됐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절망과 반배례를 통해서 절망에 대한 거기에 비례하여서 그만큼 우리에게 반전되어 기쁨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8장 1절의 접촉사는 그런 맥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2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이 감사하리로다. 벌써 이 한 법을 깨닫고 결론이 나 있다 이거. 갈등이 이제 해결됐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한 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 섬기도록 계속 만들어 되어 있고,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육체가 있는 한 그렇게 계속 그 반대편에서 나는 마음으로는 내 영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리라고 결단했는데, 육신의 법은 죄의 법이다 이거죠.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내 영혼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병들게 하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하느냐 이거죠. 당연히 우리 영의 사람은 마음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함이로다 깨닫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면서 의지가 강력하게 이제 기울어집니다. 어디로? 바로 나는 여기서 해방됐다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했노라. 해방했다고 이 선포를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여기서 해방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해방을 바로 알고 생활해야만 합니다. 해방을 모르면요,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막 환호를 하며 벌쩍벌쩍 뛰면서 막 밤낮 없이 계속 그 감격 속에 생활하고 있는데, 접점삼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몰라요. 지금같이 어떤 그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이 유선 이 스피커 방송이 있는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일본 사람이 도망가면서 거기에 산중에서 밤나라라 막 하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서 그 이모 저모 다양하게 그 요구할 때, 아니면 우리를 완전히 그 해치려고 하고 그런 마음, 그래서 예예하고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가지고 막 저놈 잡아라 막 했을 때, 그럴 때 저 사람들은 왜 그래 했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해방됐다고, 저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막 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벌벌벌 떨면서 굽실거렸던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죠. 이 소식 한마디에 의해서 완전히 반전된다 이거죠. 우리는 육신의 법으로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거기에 모든 것이 몸에 젖어가지고 반응이, 어떤 것을 풀어놓는다 할지라도 고삐가 풀어진 망아지를 매놓고 있었던 그 망아지는 더 이상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 너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마귀의 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의 법이 아니라 율법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율법의 법. 율법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거죠. 여기에서 율법은 정죄시켜 죄인으로 만들고 있죠.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생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살아났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건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믿는 우리의 정체는 이 해방된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체성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만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해방된다 되지 않는 자, 이것을 알고 부른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해방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해방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계속 우리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해방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결론입니다. 우리 4절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4절 5절 한번 따라서 우리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사는 것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완전히 지옥이다, 죽는다. 우리는 죽음에서 살려주는데 또 죽을 이유는 뭐 없잖아요. 죽을 자를 완전히 죽을 자를 살려줬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결단하면서 나는 해방되는 너무 기쁨과 감격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활의 변화는 나중에 오고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기쁨과 평안과 감격.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쁜가? 생활은 나아진 것도 없는데 완전히 반전되죠. 억압되었던 것이 자유가 되어지고, 불안 초조했던 것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몰랐던 사람이 기쁘고, 감격을 몰랐던 사람이 감격스러워서 콧노래가 나와지고, 이게 바로 먼저 되는 거죠. 땅이 얼어서 완전히 돌덩어리가 되었는데 봄이 되면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땅 속에 그 돌멩이처럼 단단했던 것이 부드러워지는 땅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갖고 올 때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근데 돌멩이 같은 어른데에다가 씨를 아무리 뿌리더라도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이것은 어른 땅에 거기다가 심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투자해서 그렇게 복을 나는 더 대박 나겠다 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올인하지 마. 그동안 수입해 갖고 벌어놨던 것을 퍼센트로 비율로 많이 버니까 와장창 투자했어요. 와장창 망해버린다 이거죠. 잠깐 동안만 내가 복 받았다고 나중에 들어오게 볼 때 이건 하나님 볼 때는 복이 아니다 이거죠. 정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도. 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복도 순리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유혹받는 것이 뭐냐면 왜 내가 교회를 다닐 때는 안 다닐 때 똑같냐 하면서 의심을 갖고 의심 속에서 불만이 되어지고 나중에 믿어봤자 별것 없더라. 나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서 순리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영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되었고 얼마나 자녀가 되어서 기쁩니까? 얼마나 마음 평안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제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또 감사해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행하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마음으로 심으니까 여기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지금 심고 있잖아요. 심으니까 언젠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시느냐?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말씀이 여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결과는 사망인데 영을 따르는 자라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망이다. 왜? 육신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아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론을 내렸어요. 결과를 내는데 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왜 사망이냐? 여러분의 행동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행동의 모든 것을 결론을 집니다. 네가 했냐 안 했냐? 생각 같은 것은 물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더 중요시 여긴 것은 뭐냐면 생각이 건강해야 행동도 건강하게 나온다 이거죠. 생각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행동이 나온다 이거죠. 마음과 생각이 건강할 때 우리의 모든 나타나는 우리 행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진다 이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핵심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주관이 뭐예요? 생각이고 마음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에게 그 행동 속에서 변화가 됐냐 안 됐냐. 여러분 아기가 그 임신했으면 바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산모. 그러나 바로 나오면 여러분 큰 손해고 여기에서 그 결국 생명의 위협을 생명이 완전히 목숨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산함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280일 만에 딱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는 생각보다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런 거듭이라는 것은 그런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듭은 우리의 영적인 탄생에서부터 영적인 우리의 출생에 거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진 거 그것을 막 기도할 때 잘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은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의 그 결과가 결국은 사망을 이룬다 가르쳐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7절 8절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사랑과 원수도 여러분 명대로 못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절대자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복받을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평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틀을 다시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늦더라도요 이렇게 한 것이 빨라요.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억울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하는데 왜 내가 다시, 이것은요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다 뽑아내고 다시 새살이 차야만 정상적인 것처럼 율법의 신앙 또 육신의 생각 이것은 다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두 번째, 왜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망하냐?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도무지 굴복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말씀이 나를 명령할 때 굴복돼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이 돼야 하는데 말씀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아는 이가 원수가 되나니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을 안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이 되야 하는가 하면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내가 아무리 막 이겨내고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막 하더라도 누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우리 성경 보자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궤변을 떨고 했다 할지라도요, 성경이 있다고 해서 성경 보니까 그렇네. 그러면 아유 주여 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이켜야지. 말씀이 그러면 뭐라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주관이 있는데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주장을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항복할 줄 알아요. 성경이 이렇다고 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그동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이라고 하면서,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이 철칙처럼 법처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게 자기가 가치관이잖아요. 내가 잘못되면 그거 내려놓고 다 버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육신의 생각이 율법대로 살면은 왜 죽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가르쳐 줬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영의 일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을 안 하니 영의 생각한 자는 영의 일을 쫓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육신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망하죠.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가르쳐줘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과 원수되고, 두 번째, 하나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부도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누가 하나에서 10가지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 있듯이 복받을 짓은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복받을 짓이 7절 8절에 다 나와졌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오늘 기억하셔서 오늘 영을 쫓아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